통일선교 빌라잡이 닥터 O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아시나요? 우리 북한에서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아, 왜요? 복 받기 싫은가요? 네, 왜냐면 이미 복을 많이 받았대요. 아니, 무슨 수련복, 복을요? 장군복, 아, 대장복. 예.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한번 북한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아주 특별한 너무너무 소중한 분을 우리가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닥터 오케이가 처음 시작되면서 제가 이 촬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청했던 분이시고요. 기꺼이 지금까지 헌신해주고 계신 대한민국 1호 영화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은 영화 선교사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크리스천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하기도 하셨죠.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리 닥터 오케이 촬영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다면? 저도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북한 사역을 좀 했었고 그래도 뭐 한 15년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유튜브 촬영 이런 건 뭐 제가 처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작은 제 재능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훌륭한 게스트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정말 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제일 가까이서 들으니까 저한테는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영화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세 번째 영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DMZ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 때마다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원주민 영화 만들 때는 선교사님들이 원주민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본에 관한 영화를 만들 때는 또 일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일본을 위한 영화를 좀 만들어 달라. 이번엔 또 이게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딴 영화들을 만들면서 왜 우리 북한 영화를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통일 영화를 만들 때가 왔나 보다. 일단 내가 한번 걸어보자. DMZ를 따라서 남북 간의 큰 비극이잖아요. 이 길을 한번 걷자.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 강화에서부터 걸어서 이제 고성까지 다 걷지 못했고 한 절반 정도 한 250km, 300km 정도는 제가 이제 쭉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11월에 걸었기 때문에 철새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맞아요. 남북을 오고 가는데 우리 사람은 오고 가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통일이 꼭 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종상까지도 이렇게 받으셨던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영화 감독님이셨었는데 어떻게 영화 선교사가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도 연극영화과를 이제 전공해서 사실 뭐 20살부터 충무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16살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그야말로 속해서 있던 시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과 삶은 다르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게 됐어요, 제가. 뭐 모태 신앙에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못해 뭐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겠죠. 한 20년 제가 이제 그렇게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가 왔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정말 그야말로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지혜의 모든 근본이 되는구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40살 됐을 때 충무로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전 충무로를 떠나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설물이 돼버린 거죠. 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 때는 다 벗겨냈어요, 제가. 근데 방향을 못 찾겠더라고. 어떤 연극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는 50에 바다와 만났다. 나이 든 엄마가
딸만 키우고 힘들게 키우다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그래서 한국의 그 박정자 씨가 주연해서 뭐 롱런한 연극이죠. 세상 사람도 50에 바다를 발견하려고 자기 세계를 떠나는데 주님 안에서 나의 바다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대학 졸업하듯이 4년만 선교사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근데 밴쿠버로 가시게 된 이유는 있으세요? 제가 신혼여행을 밴쿠버로 갔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두 개의 도시가 하나는 뉴욕이고 하나는 밴쿠버였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를 선택해서 가서 한 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세상에 있었을 때도 내가 너의 주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너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영화를 통해서 또는 연극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사용할 때가 왔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었기 때문에 음악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자공학 공부했던 것보다 음악했던 게 목회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라는 툴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날 세상 가운데 두셨던 거고 제 기술만큼 영성이 못 따라가 줬는데 이제 이것이 엇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저를 이제 세상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네가 그 20년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네가 습득한 것을 이제 깨끗하게 내가 만들었으니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선교사라는 것이 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직업과 각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영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지금도 뭐 영화감독협회에 소속된 영화 감독이었고 한때는 대종상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또 저는 정식 선교단체에서 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됐던 사람이니까 양쪽 다 서티피케이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격증이 가졌으니까 두 개를 합쳐도 뭐 시비골삼이 없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것이 저의 오랜 방황 끝에 한 14년 만에 발견한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세상에서 이렇게 떠돌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취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사탄이 왔구나. 애칭처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님은 저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네.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 상담할 때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아들이 그렇게 된 거는 엄마의 기도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늘 상대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의 원인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의 자식까지 그 위한 기도가 되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신앙 있고 열심히 있고 하면 무조건 다 목사 되라. 믿음 좋고 있는 사람 딱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 감독님처럼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국에서 했던 그 영화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그 영역 속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는 좀 헌신된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으켜서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영역 속으로 나가게 하는, 사회 속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마인드, 컨셉을요, 우리 기성세대가 좀 많이 이제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선교 길라잡이 닥터 오 닥터 K의 진단과 처방.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